지난주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황당한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간이 범죄하였기에 패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패배를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주님께 물어봤으면 사전에 범죄자를 척결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리고성에 도취되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결국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아간이 지명되어 가족들과 함께 아굴 골짜기에서 투석형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정비를 다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리더로 서는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입니다. 시리에 빠진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게 용기를 주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통해 완벽한 승리를 했기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함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한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자 이들은 더욱 절망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군사들에게 엄습했을 뿐 아니라 그를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두려움이 한층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간을 처단했지만 이걸로 되는 것인지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익숙한 말로 그에게 찾아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 자체가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찾아온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은 직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의 하달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실패를 많이 하기 위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서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서 행하되 오늘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읽어보시면 분명 여리고성 명령과 분명히 다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탈취한 물건을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재물이나 가축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첫 새끼 또는 첫 수확물을 온전히 바침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백성들이 알게 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이 여리고의 재물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취한 것을 바로 이제 다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인데 아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더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 멸망이나 실패의 소산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간은 유혹에 실패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고 때를 기다리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가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차분히 기다리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느니 장래를 가르치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인간이 장래를 모르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더욱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 전쟁다운 전술이 펼쳐집니다. 이 전술은 전생사에 기록될 유명한 전투씬입니다. 실제 이 아이성 전투 방식이 전투에서 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술은 이렇습니다.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쪽으로 매복하게 시킵니다. 이어 나머지 백성들은 앞에서 성읍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번처럼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싸우다가 뒤로 물러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처럼 우리를 추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성읍에서 멀리 유인되면 그때 매복한 부대가 성읍으로 점령하여 그 성읍을 불태우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계획대로 된다면 매력적인 전술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 대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또 전술적으로 뭘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이성에 대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준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어서서 전쟁을 치렀다면 아주 사소한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성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면 그 매복 작전은 바로 들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도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경계를 소홀히 했고 적들이 똑같이 덤비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나간 것도 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신도분께 성도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수아는 그래서 먼저 복병 부대를 먼저 아이 서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자신도 힘을 얻고자 할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시작.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또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기 앞두고 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찍이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22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일찍이 일어났는지? 일찍이 일어났단 말이 뭘까요? 잠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말입니다. 잤다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도자의 고민과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란 걸출한 지도자 뒤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아간과 가족들이 처단되었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문에 졌다는 말로 수근수근대거나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표현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주일 아침이면 긴장감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가 좀 미진하거나 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잠을 못 이루고 잠이 이뤄도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평생 설교자의 운명 같습니다. 실제 목회자들 분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웃음이 항상 돼야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속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목사님에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 교회 내용을 잘 모르면 또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짧지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는 동안 이것저것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과 협력하여 정말 사랑 주고 사랑받는 진도본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용기를 주시며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적장 가운데 놀라운 지시를 합니다. 바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아간은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진짜 전투다운 전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고뇌를 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오늘 설교 때 다루지 않은데 한번 좀 보면 8장 8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내게 너에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 따라 멋진 2020년을 세워나가는 우리 신도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